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의 어떤 행적을 보도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참 슬프고 안타깝지만 우리 백성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정치인들한테 늘 관심은 무엇이죠? 선거에 관심이 많죠. 선거.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의 어떤 동선에 많은 관심과 의미를 두면서 보도하고 있어요. 여당 후보가 첫 번째 선거 유세지로 대구를 방문했다. 여당 후보가 대구에 가서 많은 또 국민들을 모여서 이렇게 또 보도하고요. 또 야당 후보는 또 그들의 지지층이 있는 광주로 갔다. 그렇죠?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오늘의 지역 감정이. 그래서 이렇게 뉴스는 정치인들의 어떤 동선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굿 뉴스잖아요. 이 굿 뉴스도 보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선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동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28절에 예수님의 동선에 대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 기자가 자, 예수님의 방향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28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다가. 지금 주님의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예루살렘.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방향.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예요. 주님의 지금 모든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가려고 하죠? 여기 왜 방문하려고 합니까? 선거하시려고 합니까? 선거하려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선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도자가 어떤 세력을 만들고 어떤 당신의 뜻을 실현하려면 선동해야 되잖아요. 정치는 이렇게 선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합시다. 모여서 뭐 합시다. 머리에 뭐 띠매고 이렇게 외침조차 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어떤 그 영적 지도자가 막 선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선동. 이 선동하는 그 지도자는요, 전혀 예수님스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스럽지 않은,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지도력은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꾸 인위적인 방법을 부과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선동한 적 없어요. 자, 예루살렘에 왜 주님이 지금 가려고 하죠?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딱 한 가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나의 양식이다. 양식은 뭘 의미하죠? 삶의 목적 그리고 포만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는 만족스럽다. 내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 일상의 목적이다. 목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설교 한번 전해주는 겁니까? 병자를 고쳐주는 걸까요? 궁극적인 그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방향을 전하고 왜 가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지금 주님께서 가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길.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많은 제물 나오고 제사 이야기 나오죠? 그거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예고편이에요.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무엇이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알고 계시죠? 멸시와 조롱과 순환과 고문과 고통과 죽음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두려우시겠죠. 예수님도 인간인데, 인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지배하고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리더십 단어가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가 지금 리더십 단어일까요? 하나, 둘, 셋. 앞서서. 잘 보시네요. 잘 찾으시네요. 훌륭하시네요. 앞서서 가시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고 행동으로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그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죠. 성도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없죠. 이중적이니까, 진실하지 못하니까. 말씀만 하지 않고 앞서서 갔다는 건 뭐죠?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방향, 예수님이 먼저 롤 모델로 먼저 심어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인간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성도의 방향성을 너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길을 따라와. 그걸 지금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리더십은 뭐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강조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많이 권면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이끌어줘야겠지만 목회자가 성도에게 먼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부모도 부모의 사명은 뭐죠?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성도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답니다.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는 무슨 집사야, 장로야, 직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향기를, 빛을 그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럴 때 거기에 영향력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각자 다 리더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리더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 필요한 존재예요. 그 가치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종속되고 소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을 다 소유하고 충족한 것이 인생 잘 살았다, 성공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의 발자취의 그 방향대로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방향이 인생을 좌우한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날 방향이 다 삼천포로 빠지고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뭐예요? 그 방향을 다시 원위치로 다 돌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복된 방향. 좁은 길이지만 생명과 승리의 길. 그 방향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 방향을 벗어나게 하죠. 삼천포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방향만 잘 따라가시는 우리 성모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이제 방향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미션. 어떤 미션을 줬을까요? 자, 20절 제가 읽을게요. 감람원이라는 물레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 두 명의 제자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미션을 줘요.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리로 들어가며 아직 아무도 잡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어떤 미션이에요? 나귀 새끼를 묶여있는 맞은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다. 장소까지 맞은편 마을 그리고 말까지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 이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성도님들. 네? 이상한 장면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이렇게 말해라. 지금 이 장면만 봐도 우리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세요.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일러주십니다. 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미리 예비해 놓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항상 우리 주님은 이런 식이에요, 성도님들. 그때 상황 봐서 막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그리고 요구하세요. 자, 인생을 살아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끄떡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 저는 너무나 그렇던데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인생을 저는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지나고 발자취를 보니까 주님이 결국 다 예비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확신이 없으니까 막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그런 다음에 명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님들? 네. 마음에 딱 못을 감으세요. 이 사실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장면이 좀 이상하다고. 지금 주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요구하시죠?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 묶여있는 나귀 새끼 와라. 그 주인이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지금 이 미션이 제자들이 지금 이 순종해야 할 내용들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일반적이지 않지 않나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난생 처음 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 전후사장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훅 들어가서, 그냥 남의 집, 남의 새끼 그냥 푸는 거예요. 이거 도둑놈 아니, 도둑놈? 도둑놈이잖아요. 남의 집, 남의 새끼를 막 풀어가지고, 그 사람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님들? 완전 개념 없는 행동이에요.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리에 안 맞아요. 에티켓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신부님한테 저 현대백화점에 가가지고 저기 명품 거기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오세요.
명품시계 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 직원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충만교회 목사님이 쓰시겠대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말도 안 되죠.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게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 주님이 개념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기 32절에 보세요. 좀 부담스럽고 약간 아리송한, 좀 생각이 조금 찜찜한 그 주님의 명하심을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주님이 나를 왜 불렀어요? 보내시기 위하여.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명하심을 순종하는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냥 갔어요. 순종했어요. 아멘 했어요. 가서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다음에 시작.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성도님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만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 가능할 수가 없다. 내 생각으로 조금 동의가 안 된다. 내 생각으로 내가 순종하기 좀 부담스럽다. 그럴지라도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같이 합시다. 반드시 만나게 된다. 반드시 만나게 된다. 보게 돼요. 30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보리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면 만나게 되고 보게 돼요. 뭘 만나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해 놓은 것들을,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만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주님 말씀하셨는데 진짜네, 정말이네, 거기 있는 거예요.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아까 말씀드렸죠. 왜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려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 이게 대화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어떤 반응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 자. 허락해요, 허락.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우리 생각에 될까? 우리의 작은 생각, 이 사회적 통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시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제한시켜요. 우리가 제한시켜요. 우리가 뭘 그렇게 안 하고, 내 생각에 맞으면 할렐루야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뭐예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주님이 지금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제자들이 뭘 생각하려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허락을 하네. 뭐 반발이나 뭐 항변이나 뭐 저지나 뭐 그런 반응 없이 그대로 수용해요. 일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일이 참 신기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막 풀려요.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반드시 그대로 된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준비시키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준비시켜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의 묘미가 뭘까요, 성도님들? 성도의 인생의 희열이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으로 다 가늠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희열이에요, 희열. 이게 쌓이고 축적됐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 생각과 조금 안 맞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응하셔서 정말로 내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예비하신 것들 다 차지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성도님들의 인생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나귀 새끼를 왜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왜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요? 주가 쓰시려고. 자, 이 나귀가요, 정말 영광스러운 나귀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 최고의 영광 아닐까요, 성도님들? 왜 그래요, 성도님들? 창조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함께 모셔다 드렸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과 상관없는 동물이라고 우리 이분 그냥 생각할 필요 없나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나귀가 다른 나귀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 예수님 태워봤어? 너 예수님 태워봤어? 나는 태워봤어. 나는 태워봤어.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냥 저만의 상상일까요? 근데 말씀에 보면 이 나귀가 종종 나옵니다. 또 어디 나귀가 나오죠? 저기 민수기에 보면 발람, 그죠? 거기에서 나귀가 말을 해요, 말을 해. 하나님이 놀랍죠? 동물이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동물의 입을 열어서 동물의 사람처럼 말을 해요. 나귀, 그죠? 나귀. 항상 이렇게 한 박자 듣습니다. 나귀를. 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서 하는 것을 보고 이거 봤어요. 하나님이 나귀의 눈도 열었어요. 천사가 손을 딱, 천사가 칼을 들고 그 발람 선지자 막는 걸 딱 보게 했어요. 인간보다 낫습니다.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를 길에 돌이키면 진짜 이게 왜 안 가지? 다른 데로 가니까. 그랬더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시작.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인생에 동안 탄 나귀가 아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는데. 대화예요, 대화. 소설입니까? 진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봤죠. 애니메이션 슈렉 보죠, 슈렉? 슈렉에 당나귀 나오죠. 이 당나귀가 수다쟁이에요. 말을 막 해요. 모티브가 뭐냐? 이 발람 사건 거기에 모티브, 거기에 어떤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의 영화사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데리고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이게 무엇을 탄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무엇을 탄 것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는 차에 그 사람이 뭘 탔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죠. 판단하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이걸 타고,
북한 김정은이 뭘 탔느냐 하면 뉴스에만 나오고요. 그죠? 뭐 교황이 몇 년 전에 왔죠? 이 교황이 이렇게 작은 차를 탔더라. 이게 또 있는데 뉴스거리예요. 얼마나 청렴하고 겸손하냐. 성도님들 작은 차를 타면 겸손하고 큰 차를 타면 교만한 건가요? 완전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사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막 회장님들은 뭐 이런 차를 타야 되고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탔던 차라고 이런 스포츠카도 막 타고 이 차이들이 훨씬 많아요. 예루살렘 찍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합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왜 이런 나귀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의도가 있겠죠. 나귀를 좋아하셔서 취향이니까 물론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이게 스가야 수백 년 전에 이어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시작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라. 보세요. 정확하게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의 일거수일투족은 허투루 산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네. 왜 예수님께서 단지 이런 이유만이 아니에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 그 의도와 목적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모든 행동은 다 사람을 위한 거죠. 자, 사람들 반응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레드카펫. 완전히 주님이 지금 가는 곳에 레드카펫처럼 탁 깔아놓고 자 37절 같이 해봐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몸과 모든 인간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러면서 막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막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지금 어떤 반응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주님이 입성한 이 특별한 상황에 난리가 열렬한 반응이에요. 막 열광적입니다. 좋아 죽어요. 지금 그냥 길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레드카펫처럼 폈다는 거는 극진한 예우예요. 극진한 예우. 왕으로 지금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난리난 분위기에 바리새인들, 항상 바리새인들은 다른 반응이죠. 39절 또 읽어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잔치집에 항상 찬물을 끼얹어.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단시켜라. 좀 저기 좀 해라. 좀 말려라. 항상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침묵 모드로 살아가고 있다. 내 영이 침묵하고 있다. 내 입술이 침묵하고 있다. 내 영이 조용하다. 고요하다. 주님께서 이거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지금 내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영이 잠든 거예요. 영이 잠든 거. 그래서 마귀는 여기 바리새인은 항상 요한복음에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직선으로 돌지도 말해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소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침묵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묘지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침묵할 수 없고,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죠? 잠잠할 수 없어야 돼요. 시편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잠잠할 수 없다는, 찬양하고, 그러니까 막 소리가 내 영으로부터 입술에 막 흘러나와야 돼요. 성도님들, 침묵하시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소리가 넘치시는 성도입니까?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소리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왜 이렇게 난리 났다고요? 왜 이렇게? 37절. 제자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들이 본 게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막 죽은 자 살아나고, 그죠? 막 오병이어로 막 만 명 먹이시고, 지금까지 이들의 삶의 인생에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무슨 결론을 내려요? 야, 저분이야말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러면서 막 기대감이 막 증폭되는 거죠. 기대감이 막 증폭돼요. 어떤 기대? 저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로망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도 로마로부터 해방이다. 만세.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으로 인하여 환경과 상황을 바꿔버리려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성도님들? 지난주 말씀드렸죠? 메시아에 대한 오해예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있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쉽게 안 고쳐지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들의 기대와 달리, 자, 이후에 어떻게 보도하고 있죠? 예수님의 행적은 어떤 행적이에요?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전혀 싸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 저분이 오셔서 다 하셔야 돼요.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움직일 생각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상해요. 네. 그래서 기대하는 자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실망만 안기는 거예요. 계속. 네. 최측근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12지가 있죠. 뭐 베드로, 요한. 어떻게 예수님의 이 행동에 엄청나게 실망하죠. 배신감 막 사고 앞이죠.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어요?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께 무릎을 걸었어요. 자, 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나라와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새롭게 이제 해가 뜨겠다. 모든 걸 다 걸고 올인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랑 막 싸우죠. 막 뜯어 말리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가르쳐요,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 그런 생각 할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따랐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후반부에는 계속 설교하잖아요, 제자들한테. 도통 알 수 없는 말만 계속해요. 듣고 싶은 걸 한 번도 전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겠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해서 이제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체적인 계획을 막 알려주고 적용해 나갈 때 그래야 막 힘도 나고 으쌰 좋아 막 그러잖아요.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계속 무슨 얘기만 해요? 죽는데 자기가 죽는다는데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럼 뭐야 이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을 따랐는데 계속 죽는데, 근데 죽는다라는 말씀하지 않았죠? 죽는 다음에 어떻게 된다? 3일 후에 부활한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전혀 들리지도 않아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러면서 또 후반부에 무슨 얘기만 해요? 계속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보면 고별 설교 나오죠? 무슨 얘기만 합니까? 무슨 설교만 해요? 성령님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 문제, 이 긴급한 문제 좀 해결해 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속 무슨 영적인 얘기, 성령님 얘기 이 소리만 계속 하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죽어버렸죠. 진짜 죽어버렸어요. 최악이야, 최악. 성도님들, 사람들이 아까 왜 이렇게 난리쳤다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예수 막 그냥 선포하고 왜 이렇게 난리쳤어요? 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거니까. 성도님들, 신앙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거니까. 성도님들, 왜 찬양하십니까? 왜 주님을 따르십니까? 왜 기뻐하시나요? 왜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다 주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순수한 목적,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죠? 내 삶의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같이 해주세요. 피곤하니까 그저 주님이 좋아서. 이게 찬양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제일 좋아서. 그게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세레모니 하는 건 아닌가요?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회하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누가 그랬어요? 광야 백성이 그래. 광야 백성, 육신으로 충만했던 광야 백성이 그러고. 네. 성도님들, 어떤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좋은 일이 나한테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진행돼서 감사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죠.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 감사는요, 상황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 감사는요,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영성.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면 감사도 안 나와요. 내 영이 건강해야 감사할 것도 아닌데 막 감사가 나와. 그래서 성도님들, 슬픈 반전 우리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난리 났죠. 막 주님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변해버리죠. 왜 돌변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돌변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막 주님 좋아서 죽었던 그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렀는데 이 사람은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줬어. 또 밑에 시작. 그들은 소리를 내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 마음 알 수 없죠. 믿음 없는 인간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이렇게 돌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저도 목회 다니면서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서울에서 목회할 때 힘든 부분이 뭐냐면 어떤 그 성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달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성도를 죽이는 거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대적하고 막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 걸 감내하고 그 오해를 풀어가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목회.
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이게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육의 속성은 뭐죠? 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 위주고. 그러니까 신앙도 말씀도 자기 위주로 해석해버려요. 자, 성경도 보겠습니다. 38절. 이러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는 은혜스럽죠? 은혜스럽죠? 이게 하나님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알고 있는 이게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구호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저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용해서 표현하잖아요. 이게 성도님들 38절에 이게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호예요. 저분이 와서 로마로 이겨서 이제 로마를 이겼기 때문에 하늘은 평화가 넘치고 영광이 넘치고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장사가 없어요. 이거 해결 안 돼요. 이거. 옳다고 자꾸 믿고 있습니다. 누구도 못 말려요. 예수님도 이거 해결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또 고치려고 해도 그들이 안 바뀌잖아요. 성도님들, 아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제가 밝혀드릴게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느냐? 주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해되셨습니까, 성도님들? 네. 자, 이게 포인트예요. 굵직한 포인트. 인간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기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라. 무력으로 로마의 군사력도 그냥 압도해버리는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식이 아니라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입성하려면 정치적인 왕으로 뭘 타야겠어요, 부모님들? 옛날에 왕들은 뭘 탔습니까? 나귀 새끼 타고 다녔습니까? 이런 거 타야죠. 말 타야죠, 말. 그냥 말도 아니고 백마, 적토마, 명마. 나폴레옹 보세요. 얼마나 멋진. 내 사전엔 부담이 없다. 퍼포먼스 하고. 예? 이런 거 타고 들어와야지. 이런 거 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성모님도 그래서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또 관심 있게 봤을까요? 로마 정부 아니겠어요? 정부들을 다 습득하지 않겠습니까? 관리하려면. 이슈잖아요. 그들도 관심이었어요. 근데 로마 정부가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게 왕이야? 조금 긴장했어요. 긴장.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정부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옵니다. 저게 왕이야? 왕이라면 최소한 위험이 있어야지. 네? 전혀 긴장감 안 생겨요. 그냥 종교적인 퍼포먼스로만.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로마 정부가 예수님 보듯이 똑같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언제나 초라하게 보여요, 언제나. 언제나 우습게 보입니다. 볼품없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고린도서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무명한 자, 아무런 존재가 없어. 무명한 자처럼 보여요. 죽은 자처럼 보여요. 막 으쌰으쌰가 아니라 죽은 자처럼 보이고 근심하는 자. 아유, 참 삶이 참 돈도 없고 참 걱정이 많겠다. 가난한 자, 가난하죠.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다 부자 재벌입니까? 가난한 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 우리의 존재의 진실은 뭐예요? 유명한 자예요. 가장 존재감 있는 자예요.
아멘 한번 해주세요. 네.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같이 보이면 안 죽어. 망해야 돼. 근데 안 망해. 어떻게든지 살아가. 신기해요. 근심하는 자 같은 거 기뻐해요. 오히려. 저게 좀 말이 돼?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계십니까, 성도님들? 네.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내 신세 난 돈으로 한다. 거기에 혼동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였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진정 초라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예요. 성도가 10,000명 있고 그냥 시설이 의리의리할지라도 영적인 거 없는 게 제일 초라한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저거 느낍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 요새 궁핍하네. 그때가 가장 인간은 초라해집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그게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충만할 때 그때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네. 네, 성도님들. 그래서 마지막 말씀 포인트 마칠게요. 이 나귀 퍼포먼스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내가 그리는 그림과 같이 합시다. 다르게 역사하신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내 생각대로 내가 그린 그림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다 움직여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호와의 말 이는 하늘에 있다는 것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훨씬 탁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젊을 때 그때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야심찬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저기 광야로 보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쭈그릇한 할아버지 만들어 놓고 80세 그때 하나님이 시작한 와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을 보면 항상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 갈 생각 한 번도 갔지 않아요. 일산 올 생각도 없었어요. 목회도요 제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계획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다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 우리의 예상대로 다 예측이 가능한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네? 우리가 기도할까요? 재미도 없겠죠? 식상하죠? 저는요 드라마 보면요 거의 제가 스스로 자평합니다. 거의 작가 수준이고 작가 수준. 다 예상돼요. 저렇게 될 거야. 다 가족들한테 말하면요 진짜 그렇게 돼요. 재미가 없어. 예상을 벗어나야 재밌죠. 네? 만약에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다 가셨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로마로부터 정치 해방해주면 그게 진정 그들을 위한 일일까요? 그게 구원입니까?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주님이 다 해줘요. 그게 진정 나를 위한 일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진정 행복해질까요? 많은 책임질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다른 점이 뭐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외형적의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어디에요? 초점이 내면이요. 내면을 가지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게 감사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는 게 그게 감사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돌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다르지만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맞아요. 결과가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언제나 옳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다름을 우리가 수용하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상황이 아니죠.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약해지고 믿음 떨어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신뢰. 어떤 확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우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 진행하는 거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계속 따라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 이 확신을 성령님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기도해야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 지금 따라올 수 진짜 못 따라갔잖아요. 그죠? 성령이 없을 때는 못 따라가요. 후에는 성령이 임하고 충만할 때는 따라가요. 확신 속에서 따라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훨씬 좋은 복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작. 우리가 내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무엇하시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게 우리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확신이 더 강해지셔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계속 복된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7장